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일곱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자, 오늘 이 환상은 스가랴가 본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오늘 4장 1절 2절에서 스가랴가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 봅시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 일곱 간이 있고 3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 스가랴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림이 글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떻게 그리는 게 좋을까? 이런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가 딱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일곱 등잔대, 일곱 이렇게 등잔대 위에 이렇게 받치는 받침대 그릇이 있어요. 7개가 6, 7개 받침대가 있고 이 받침대 위에 이런 등잔이 있어요. 여러분 등잔 아시죠? 캐 보셨습니까? 어릴 때 우리 등잔 불을 많이 켜고 자, 이렇게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는데 이 등잔대 위에 또 이런 그릇 깔때기가 있어요. 이런 그릇이 하나 있고 이 그릇에 7관이 있는 거예요. 관. 이렇게 하나의 관, 두 개의 관, 관 3개, 관 4개, 관 5개, 6개, 7개. 여기는 황금 기름, 황금, 감람유, 올리브유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이 관은 기름을 채우는 관이에요. 기름이 이렇게 흘러서 기름 채워지고 기름 채워지고 있는데 이 등잔대 좌우에 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 두 감람나무가 있는 겁니다.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위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가 되어 있고 이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가지가 뭐냐? 이 나무가 감람 나무였거든요. 두 감람나무니까 감람나무. 그리고 감람나무 가지가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기름이 이 잔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황금 기름이 들어가니까 이 기름이 깔때기를 통해서 이 등잔대로 들어가 등잔 불이 밝혀지는 거예요.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 스가랴가.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 등잔대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등잔대가 뭡니까? 오늘 질문을 하죠. 스가랴 4장 4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7 등잔은 첫 번째 질문.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7
등자는 성전을 말한다. 7 등자는 성전을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1장 13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1장 13절 다 같이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등잔을 가리켜서 이 등잔이라고도 하고 등잔대라고도 하고 또 촛대라고도 합니다. 7 촛대가 있는데 7 촛대 사이에 지금 누가 다니고 있습니까? 예? 방금 읽었던 거. 계시록 1장 13절에 보니까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7 촛대 가운데 예수님이 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 계시록을 듣기는 듣는데 다 벌로 들었어. 이거는 상식적으로 팍 나와야지. 그 계시록 들어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냥 눈만 감으면 탁 나올 수 있도록 들어야 돼요. 그 7 촛대는 교회를 상징, 7 촛대는 아시아의 7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그 7 교회 사이에 예수님이 지금 촛대 사이에 있다는 것은 모든 교회 가운데 내가 주인으로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존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1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본 것은 오른손에 7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7 촛대는 7 교회니까 한 촛대는 한 교회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촛대는 이 등잔대는 뭘 의미한다고요? 교회를 의미한다. 촛대는 교회를 의미한다. 촛대는 교회다. 그래서 네가 뭘 보느냐 이 말은 성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 완성된 성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촛대를 봤다는 성전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성전에 들어오면 오른쪽에 12개의 떡상이 있고 왼쪽에 7 촛대가 있잖아요. 그 촛대가 성전을 밝혀주거든요. 촛대가 성전을 밝혀주는 성령을 의미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이 말은 성령의 역사를 옮겨버린다 이 말입니다. 유럽이 성령의 역사가 옮겨져 버렸어요.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유럽 교회들이. 교회가 황폐해지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내 왕자리를 빼앗아가고 모든 것을 가져가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전인데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나는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촛대는 곧 성령을 상징하고 촛대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환하게 밝혀지는 거예요. 우리 어두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기 때문에 환하게 밝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7 촛대라고 했잖아요. 7 촛대인데 그러면 7 등잔이 되는데 이 등잔이 하나 둘 셋 넷 다 7개인데 이 7은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스가랴 4장 10절 한번 봅니다. 4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작은 날의 날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성전을 짓는다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그게 뭐 조그만한 그것도 일이다고 그래가지고 성전이 되겠나? 성전이 되겠나 하고 주변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작은 날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에게 다림줄이 있는데 이 다림줄은 뭡니까?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줄을 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림줄이 있는데 이 다림줄이 있다는 것은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스룹바벨이 총독이니까. 그래서 그걸 기뻐하는데
일곱은 온 세상에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온 세상에 다니면서 이런 스룹바벨과 이런 성전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이 일곱 눈 대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이거든요. 성전을. 그래서 일곱은 일곱 등잔대는 하나님의 눈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눈이다. 지난주에 이 여호와의 눈은 성령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이 일곱은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5장 6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이 어린 양이 있는데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일곱 뿔이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일곱 눈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완전한 눈이 있는데 예수님의 눈은 예수님이 보내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일곱 눈이 되는데 일곱 눈은 일곱 눈은 이꼬르 일곱 영이다 이 말입니다. 영이라 말은 이게 푸뉴마 성령이다 뜻이거든요. 일곱은 완전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음부에 내려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화장실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냄새 나는 그곳이 하나님 계십니까? 계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와, 왜? 완전한 눈을 가지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완전한 눈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 완전한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살피시는 그 일들을 어디를 통해서 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살피시고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있는 이 성전대는 하나님의 완성된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아직 스룹바벨이 성전이 완성이 안 됐는데 이 스가랴에게 이 성전을 보여준 것은 뭐냐 하면 성전이 앞으로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은 다 폐허가 돼버렸고 이 나라에 지금 왕도 없습니다. 스룹바벨이 총독이 전부입니다. 힘이 없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돈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나라가 지금 페르시아에 다 속국이 돼가지고 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되겠나고 사람들이 비웃고 있잖아요. 비웃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이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이건 곧 성전이다 그랬거든요. 성전이, 환상을 보여준 것은 성전이 완성된다는 의미로 보여준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돈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방해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스가랴 4장 10절을 봅니다. 4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4장 10절이 아니라 4장 6절을 한번 봅니다. 4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어진다 이 말입니다. 스룹바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7절 한번 봅니다. 7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그대로 글자 나와서 큰 산아,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죠. 방해하는 태산 같은 세력들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어요. 스룹바벨 앞에서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면 평지가 돼버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머릿돌을 내놓을 때 머릿돌은 맨 마지막에 머릿돌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낙성식하고 하잖아요. 이제 그 머릿돌이 딱 됐다는 것은 성전 건축이 됐다는 것.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아하 하나님의 은총으로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됐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지금 독려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은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 가지고 저 페르시아로부터 이렇게 귀환할 때 70년이 지나고 귀환하지 않습니까? 귀환할 때 그 귀환할 때 대장이 누구였습니까? 총독 스룹바벨에다가 대제사장 여호수아 두 사람 지도자를 데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3장까지는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에 의해서 성전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고, 오늘 4장에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끌어 나가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지도자에 의해서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성전 건축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해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방해하는 이 세력들 때문에 성전 건축이 14년 동안이나 멈춰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래가지고 다리오 왕이 다시 성전을 지어라 해가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짓는 것이다. 머릿돌이 세워질 그날에 하나님은 은총으로 성전이 지어졌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이 있을 테니까 스룹바벨아, 태산 같은 그런 방해 세력도 내 앞에서는 평지가 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네 손에 있는 그 다림줄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해라. 하나님이 돕는다. 시작해라. 아무리 방해 세력이 있어도 시작해라. 내가 그래서 그렇게 두 사람이 막 하니까, 두 사람이 힘을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학개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 그 스가랴 선지자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도 1차 기한 때에 같이 왔던 사람이거든요. 이 스가랴는 그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태어나가지고 기한 때에 같이 돌아온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스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환상을 통해서, 내가 방금 하나님께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성전이 완성된 걸 보여주더라. 하나님이 이 지금 스룹바벨 손에 있는 이 다림줄을 가지고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더라. 성전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이 은총 한다고 내게 이렇게 환상을 보여줬으니까, 여러분 백성들이여 힘을 내서 방해 세력들을 물리치고 우리 성전을 건축합시다. 이렇게 해서 힘을 북돋아주는 역할들을 의원군이 누구냐면 스가랴예요. 스가랴가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또 옆에서 또 스가랴 선지자가 막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첫 번째 질문은 이 7등잔, 이것은 바로 교회다. 교회의 완성된 교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스가랴 두 번째 질문. 두 감람나무는 뭐냐? 하고 또 물어봅니다. 자, 이거는 교회인 것을 알겠는데, 교회가 완성됐다 이 말이죠, 그죠? 이거는 완전한 교회가 완성됐다는 걸 알겠는데,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또 두 번째 질문합니다. 스가랴 4장 11절 12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기름을 흘리는 두 근간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처음에는 두리뭉실하게 질문합니다. 이 두 감람나무 뭐죠? 하고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스가랴가. 그러다가 좀 더 자세하게 천사가 말을 안 하니까, 이 감람나무 여기에서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 가지에서 금기름이 이렇게 막 그릇에 흘러 넘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금기름에서 이렇게 막 금물이 막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을 하느냐 하면, 천사가 4장 14절 한번 봅니다. 14절에서 천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하니까 누굴 이야기하느냐 하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하나는 스룹바벨이고 하나는 여호수아다. 이들은 둘은 감람나무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름을 물 붓듯이 기름을 부어줬다 이 말입니다. 주유소에 기름 붓듯이 그냥 부어줬다 이 말입니다. 그 기름나무는 이 두 사람이다.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성전이 하나님이 기름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항상 모형과 그림자로 기록이 됐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구약 성경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말씀은 실상이죠. 구약이 그림자라고 하면 실상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스룹바벨 성전이 이렇게 해서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완성됩니다. 이 완성된 이 성전은 그들의 힘에 의해서 지어졌지만은 사실은 뒤에서 하나님의 신으로 지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70년 만에 돌아와서 지어진 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어졌다 그랬거든요. 지어진데 오늘 신약에 와서 성전은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두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이 두 감람나무는 오늘 이 시대에 두 정인을 의미한다. 두 감람나무는 두 정인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이 두 정인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교회들이 환란 시대 때 교회들이 정말 이 두 정인에 의해서 교회가 기름을 제공받고 충분히 기름 등불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데에 이 두 정인을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스가랴 3장 8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스가랴 3장 8절.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 동료들, 그러니까 이 두 정인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동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정인들이 회개하라 예수님 오신다 회개하라 예수님 오신다고 할 때에 이 두 정인들과 같은 믿음 같은 영을 가진 사람은 두 정인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오심을 같이 회개하고 준비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장차 나타날 두 정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초림 전에도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이렇게 항상 경고를 줬잖아요. 회개하라고.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팍 재림하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두 정인들을 통해서 예수님 오신다고 외치는 겁니다. 교회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등불 준비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초림 때도 마찬가지고 재림 때도 이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두 정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두 정인들에 의해서 기름이 이렇게 예비됐잖아요. 그죠? 예비됐는데 이 두 정인이 스룹바벨은 총독이거든요. 총독.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거든요. 이 총독은 사실상 이스라엘로 봐서는 왕이에요. 왕. 이해가 되죠? 이스라엘이 그때는 왕이 없으니까 페르시아의 그 종속 국가니까 스룹바벨이 총독이니까 스룹바벨 왕이다 말입니다.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두 오늘 이 질문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교회가 완성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교회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초대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을 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영을 오순절 다락방에 보내줌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성전 삼고 보내줬잖아요. 그때부터 성전이 시작된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서 성전이 시작됐어요. 스룹바벨과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스룹바벨의 성전이 시작됐듯이 이렇게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그 성전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누구로부터 성전이 완성되느냐 하면 두 정인으로부터 완성돼요. 어로부터 성전 완성은 두 정인으로부터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정인이 무슨 특별한 힘이 있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정인에게 예수님이 오순절 성령은 예수님이 직접 부어줬지만은 이 두 정인에게 성령을 부어서 이 두 정인으로 하여금 교회의 기름을 채워준다 이 말입니다. 언제? 두 정인이 등장하는 환란 시대 때. 환란 시대 때. 7년 환란이 있으면 1260일 이 1260일 동안 이 두 정인의 사역 기간이거든요. 이것은 짐승의 사역 기간이고 두 정인이 이 기간 동안에 기름이 충만해서 이미 이 교회는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지어나가는 지금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어나가는데 이때 교회가 완성돼야 되잖아요. 완성될 때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완성시킨다 그랬죠? 두 정인을 통해서 완성시킵니다. 이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지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을 완성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두 정인을 통해서 완성시키는데 이 두 정인들이 온 땅에 다니면서 회개하라 예수님 오신다, 회개하라 예수님 오신다. 그렇게 하고는 전 3년 반 외치고 나면 두 정인은 순교하고 이때 휴거가 일어나다 그랬잖아요. 두 정인이 죽으면서 휴거 일어난다. 휴거 일어나면 이 성도들 데리고 휴거 성도들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가가지고 예수님하고 뭐 한다 그랬죠? 결혼해가지고 내려오면 결혼하면 이제 교회가 뭐가 됐습니까? 교회가 완성되는 겁니다. 결혼하면 교회 대신 머리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몸된 우리 지체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지어지면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한번 봅니다. 21장 22절 다 같이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며 성전을 못 봤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결혼해가 내려오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우리가 산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신방이에요. 신방. 결혼한 이 신부들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데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성전? 없다. 왜 없느냐? 성전된 예수님과 성전된 우리가 만나서 성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물리적인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교제하는 그것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성전이 완성되면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 보면 성전이 있거든요. 하늘나라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잖아요. 하늘나라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어요. 여기는 14장에는 보니까 15장에도 성전이 있어요. 15장 한번 보세요. 15장 5절 한번 보세요. 또 이율리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장막 성전이 열리며 정거장막 성전이 있어요. 왜 이때까지는 있어? 이때까지는 전 3년 반 이 사역할 때까지는 성전이 있어요. 후 3년 만에 16장 계시록 16장 들어가면 대접재앙 아닙니까? 대접심판 때는 성전이 없어요. 이 땅에 성전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된 우리를 다 데리고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는 성전이 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된 우리, 성전의 몸된 우리를 이 두 정인들이 우리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성전을 회개하라 마지막 남아있는 이 성도들과 하늘에 올라가 있는 순교자들과 하늘에 먼저 가 있는 성도들이 다 함께 우리 예수님과 결혼해서 내려와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다시는 성 안에 성전이 보이지 않더라. 물리적인 성전은 사라지고 성전의 머리 된 예수님과 성전의 몸 된 우리가 만나서 결혼해서 영원한 성전을 이루어서 영원히 영원 같이 살아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에덴 동산의 성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땅에서의 성전은 왜 필요합니까? 이 땅에서의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제물 드리는 곳 아닙니까? 제물. 그죠? 성전에서 제사 지내잖아요. 그래서 끊임없는 제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제물이 뭐죠? 우리가 전도에서 하나 데리고 오면 그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오늘 전도에서 누구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전도에서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오 제물 오늘 그 제물 가지고 그런데 우리 1년 12달 한 명도 전도를 못하면 1년 12달 제사가 헛제사예요. 우리가 제물도 없는 제사예요. 제물도 없는 헛방 제사야. 제물도 없이. 그러니까 매주 제사가 이렇게 제물이 그 제물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잘못 들으면 헌금 가지고 와가지고 주여 제물 가지고 왔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 말이야. 사람을. 성전은 왜 필요하냐? 사람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 구원은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요한기 이건 대접 심판만 하는 거지 이제 더 이상 구원은 안 일어나. 여기서는 심판만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여기까지는 계시록 15장 16장 15장까지는 하늘의 성전이 있더라 했어요. 땅에 성전이 있으면 하늘나라 성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땅의 성전은 그림자요 하늘나라 성전은 실상이니까. 땅에 성전이 있다는 것은 하늘나라 성전이 있다는 이야기거든. 왜? 땅에 성전이 있다는 것은 성전에서 계속 구원이 일어나야 되니까. 전도해서. 그래서 두 정인이 존재하는 이 순간까지는 계속 구원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성전이 있어서 구원이 일어나서 하늘 성전에 또 제물로 드리는데 두 정인이 딱 죽는 순간에 이 땅에 모든 이방인과 이방인의 구원 숫자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대속죄 나팔 7째 나팔이 이때 불거든. 전 3년만 끝나고 7째 나팔 마지막 나팔 불면 휴거 일어난다 했잖아요. 마지막 나팔 불고 나팔절 7대 절기 중에서 몇 대 절기입니까? 5대 절기. 5대 절기 다음에 뭐죠? 장막절 아니죠. 대속죄. 이때 1260일 동안 대속죄 유대인들이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대속죄일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장막절 수장절 여기에서 천연왕국이 장막절이에요. 천연왕국이 장막절의 실상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함으로써 내려와 가지고 사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성전이 없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해서 성전이 완전하게 완성됐다는 겁니다. 이게 힘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능력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이것은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 4장은 이중 계시의 내용을 담고 있자. 하나는 그 시대에 스룹바벨 성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된다는 말이고, 두 번째 계시는 뭐냐면 신약에 와가지고 성전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니까 스룹바벨 왕이요 제사장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된 성전, 예수님 총독, 예수님 왕이시요 제사장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성전이 두 정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같은 두 정인으로부터 완성이 돼서, 두 정인 언제까지? 요때 전 3년 반 때 완성을 시켜서 회개하라 해서 마지막 남은 사람들 추수해서 완성해서 올라가면 성전이 결혼하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완성이 되어져서 성전된 예수님과 성전된 우리가 만나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 결혼해서 살게 되는데,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리적인 성전이 없고 성전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된 우리가 영원히 하나가 되어져서 살아가더라. 할렐루야. 오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스가랴 4장의 내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